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삶을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말씀의 삶을 시작한 지 12주가 지나서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방학을 가진 후에 또다시 시작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잠언서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번 학기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을 소유함으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정직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정직한 삶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제 행위에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정직하게 경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행위 속에서 저울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저울에 추를 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촉구하며 도왔던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장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에 있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며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저울을 속입니다. 거짓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앞서가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만민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바로 인생의 길이 열리는 형통의 축복을 얻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 할 때에 성실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은 길이 열린다,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길을 잘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이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길이 열릴 것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길, 열려져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 속이는 자, 사악한 자는 그 지혜가 없기에 늘 닫힌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남을 속이면서 물질적인 유익을 얻은 것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은 닫힌 길이요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무익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5절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인생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만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하여 주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더딘 것 같고 다른 이들에 비하여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직한 길을 갈 때에는 결국에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는 인생의 끝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여 속이는 자는 악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속이고 거짓된 일을 하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에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지막 소망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다 끊어져 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신의 탐욕대로 사는 자, 거짓과 속임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죽음 앞에 결국 절망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저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에게는 결국 이 세상의 끝 곧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소망과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판가름 납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결국 두렵고 떨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격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판가름은 지금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받을 평가를 보장받은 분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복락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더욱 힘있게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주간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놀라운 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또 마지막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알게 된 정직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